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내 소망, 비전 이런 꿈이 아니라 밤에 잠잘 때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한동안 이제 꿈을 갖다 이제 많이 안 꿨는데 요 근래 들어서 또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든 저런 꿈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월 첫째 주 실록의 계절.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실록 예찬이라는 수필 교과서 단원이 있었습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고 청년의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청년은 참으로 제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듯이 여러분들도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50대가 되면 시간이 총알처럼 지나간다. 화살이 아니라 총알처럼 지나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젊음의 황금 같은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음의 시간, 아름다운 그 젊음, 힘, 패기, 열정을 가지고 황금 같은 20대의 시간을 잘 지내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의 원동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면 또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나이가 60, 70, 80 먹어가는데 무슨 꿈이 있냐, 이제 인생을 정리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꿈이 없어 보십시오. 살려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아프지 말다 빨리 죽자, 이렇게 하면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꿈은 이루어져도 별 볼 일이 없고 또 그 꿈을 이룬 다음에도 마음속에 허무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선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다 여기게 될 것입니다. 꿈 하면 성경에 꿈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꿨어요. 근데 한 번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은 오늘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해와 달들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생각하기는 이놈 봐라. 아니 해와 달, 별들 11별,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러면 엄마 아버지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냐? 동생인데? 아들인데? 이놈 참 교만한 놈이지. 그러면서 우물가에다 던져 죽여버리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부모들과 정말 형제들이 우리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고자 할 때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저절로 그렇게 되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높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생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가서 절을 108번을 하고 3000배를 하고 진짜 요새 초파일 될 텐데 연등도 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탁 찍어서 재은아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딱 높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그 길에 있지 않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변방에 있는 그냥 몇 명 안 되는 한 가족의 그것도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 고난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단계 하나님의 계획을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담도 그렇잖아요. 낙원에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 그렇게 할까요? 그 마음속에 그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없는데 그 지도자를 만들겠습니까? 더 작게 보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부대를 사랑하지 않고 내 포대원들 전우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군정병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역할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감찰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돼서도 자기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인데 자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는다고 매맞는다고 가서 애굽 군사 때려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그냥 나 잘되기를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에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서 도망자가 됐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키도 크고 잘생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앞에 겸손한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속에 그릇이 요만한 거야. 다윗이 공을 세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그게 셈이 나고 질투하고 시기심이 생겨서, 아, 내 왕위를 저놈한테 뺏기면 어떡하나, 내 자손들이 내 왕위를 대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 다윗이란 놈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힘을 다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왜 세우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기의 지혜와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실수도 있긴 있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의 기본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 얻고 나가도, 그거 하나만 얻고 나가도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교야, 너는 한국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들의 형제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사람은 또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 예수님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 속에 있는, 주님은 바울 속에 있는 그 열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이 바울이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하늘에서 그냥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딱 보이면서 눈이 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머물게 됐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줘라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저러면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두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종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지만 임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높은 지위가 돼서 이렇게 막 힘도 있고 막 권력이 높아지고 막 무시할 수 없는 자가 돼갖고 임금하고 이렇게 응접실에서 딱 같이 앉아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말이죠,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형제 폐하께서 구원을 받습니다. 점잖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죄수가 되게 하셔서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그릇과 마음을 갖게 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처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목요일날 안전기도회 할 때인가요? 잠깐 말씀을 나왔는데 우리 큰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전공자가 돼서 피아노 레슨도 하러 다니고 또 다른 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큰딸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너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대. 꿈이 뭐니? 꿈이 없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정말 답답해요. 너 국어 잘하니? 국어 못하는데. 너 영어 잘하니? 영어도 못하는데. 그럼 수학 잘하니? 수학도 못하는데. 못하는 건 아닌데 아주 잘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뭡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꿈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 길을 이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군에 있는 시간에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특별한 뭐 재능이 우리 큰딸처럼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뭐 남들보다 탁월한 어떠한 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꿈이 뭡니다. 나 그 꿈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대학 전공 뭐 어떤 거 선택했다고 대학 전공한 대로 그 전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생각하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에 걸림돌도 있을 것이고 또 길이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서 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또 수렁에 빠지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평안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마치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항로를 찾아가게 해주는 등대와 같은 그러한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인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내 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 세우신 그 비전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6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같이 생각하겠습니다.